할렐루야.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3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봤기 한 달을 견뎠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예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신 날이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지만 정식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날이 밝아 아침에 정식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형을 결정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게 1절에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기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뭐라고 사형 집행을 요구했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또 다른 왕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반란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총독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항상 로마는 법을 따랐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요. 내 말이 옳도다. 즉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어보지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자 빌라도가 5절에 보면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하고 유대인의 독립을 외칠 만한 왕감으로 빌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대답이 없고 또 자신이 죄가 있다 없다 말하고 항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반란죄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벌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자신의 어떠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용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6월절이 되면 죄인을 사면하는 풍속이 있는데 이 풍속을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러한 거센 소리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즉 유대 사회가 더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총독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빌라도는 결국에 유대인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특별히 무능한 유대인의 왕을 보여주기 위하여 왕이 입었던 자색옷을 입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움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왕은 무능한 왕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영계는 사탄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함에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탄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즉 왕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죄의 종노릇하여 불행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여 우리 모두도 구원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좀 소개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가는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갈대는 왕의 그 호를 상징하는 비하하는 의미로 무능한 왕의 모습으로 갈대 호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짜 왕으로 꿇어 경배하는 희롱을 합니다. 또 자색 옷을 벗깁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지요. 벗겼다가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맞고 상함을 입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찔리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기에 누가? 내가 평화를 누리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누가 받아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는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셨기에, 주님이 날 대신하여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을 여러분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능멸을 당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능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됨을 감사하며 오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여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구속의 그 보혈과 그리고 그 삶을 진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과 능멸을 당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기에 나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모양 저 모양 삶에 어려움과 문제,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주님이 대신 대속의 삶을 살아 가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오늘 하루 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천국을 맛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왕이신 주님을 더 따라가고 의지하다가 하루하루의 삶이 형벌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천국을 주시러 오신 주님 믿으시고 마음의 천국, 말의 천국, 삶의 천국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